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고.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과 리브가의 만남은 없었고 야곱의 생애는 참담할 정도로 험악했어요. 그 인생의 그 삶을 쭉 보면은 물론 요셉도 감옥살이도 갔고 막 그렇지만 야곱이야말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목사님들 사모님 다 아실 거니까. 창세기 47장 9절. 네, 야곱의 인생의 고백의 한마디가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게 바로 앞에서 막. 내가 나이가 130년인데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야곱의 인생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한 거예요.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려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근데 결국은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결론이 왔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도 못 보고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아브라함을 참고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랬냐면 저에게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여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내 몸에서 낳을 아들이 내 상속자. 얼마나 좋아요. 아멘 했다고. 자,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처물어들여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 6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이 아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 얘기하셨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거기까지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네 몸에서 낳았죠. 그때는 첩이 낳은 자식들 이렇게 후처나 첩이나 종들이 낳은 자식도 다 주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게 얼마나 만족해. 그래서 나중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와서 자식을 주겠다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이스마엘 얻은 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이룬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나왔다 그래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네 스스로 네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갈라디아 4장 2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셔요. 13년 동안 침묵할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하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하나님 음성 안 들려도 이스마엘 커가는 그 재미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또 아들을 약속하니까 뜻밖이죠.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할례를 행해라. 자, 같은 맥락으로 저는 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리브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요 에서와 이삭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리브가는 보면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 방법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앞서서 하려는 거,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게 바로 알면서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저는 말씀을 한 40분 나눴는데 3시간 동안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 선생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밑바닥에 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오고 뭐 기도하자 뭐 하자 뭐 나오는 거야. 그거 다 죄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해놓고 요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렇게 해놓고 요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완전히 이게 바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하는 거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삭에 나와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클라이맥스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네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시키는 게 수양입니다. 그리고 수양을 죽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거를 수양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나이가 그때는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10대고 이삭은 10몇 살 나이가 있지. 청년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이삭이 그렇게 가만히 얌전하게 따라가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과대평가예요. 거기에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거를
이삭의 인간적인 면으로 보시면은 인간이 뭐 참을성도 있고 순하고 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삭은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어야 될 모든 인간들의 하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이삭이 아니라 순양의 여호와 이레예요. 순양이 죽은 그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돼요. 이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에요. 순양이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이삭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인간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함구시켰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삭에 대한 과대한 선입견을 버리라.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 모이신 분들의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뭐 준비하다가 돈이 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돈을 주셨다. 야, 여호와 이레다. 물론 그것도 여호와 이레는 맞아요. 맞는데 그 여호와 이레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준비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모자랐던 부분이 채워지는 거 물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도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인데 여호와 이레의 원뜻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속물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니까 우리가 너무 싸구려 같이 사용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 해도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계속 분별하지 못했어요. 27장 23절에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성경이 분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33절에 이삭이 에서를 보고 심히 떨었어요. 너 누구냐? 분별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삭이었죠. 세 번째, 리브가는 왜 무리스를 쓰면서까지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축복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리브가의 믿음이 더 좋다는 거 아셔요? 며칠 후에 볼 것이라고 했던 리브가와 야곱, 왜 이들은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떻게 성취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다 판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가면서 야곱을 세우고 이렇게 다 할 텐데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편에 두 아들을 갈라놓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문제도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 아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거, 성경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했다. 야곱을 축복한 것도 믿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에서인 줄 알고 한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한 거 아닙니다. 에서가 왔을 때 심히 떨면서 네가 에서야?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 아버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예요. 조그만 부스러기도 주세요. 안 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선포한 거,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요셉은 끝이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박경 목사님은 요셉 하나 갖고 지금 1년을 가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삭은요, 제가 말한 게 답니다. 더 이상 이삭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 숲을 항상 이삭이라는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씩 더듬어 나가야지 우리가 착오가 없지. 어느 한 순간에 머물러서 거기서 너무 한 사람에게 이상하게 버리면은 전체적인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한번 복음으로 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 알아요.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 복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경건으로 하는 거, 내 스스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앞서도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또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자꾸 더뎌져요. 늦어져. 조금 늦다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아멘 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